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하나? 이 목사가 미천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시편 23편,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암송하면서 그리고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편 23편의 핵심은 목자입니다. 양이 아니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핵심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들의 신앙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헬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Good helper.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 양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우리들은 주인공을 따라가는 조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목자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천주 우주 만물은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양들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한테 너 어디로 가고 싶으냐? 너 무슨 풀을 먹고 싶으냐? 어떤 환경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주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소서 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주권자십니다. 너희들 구원받고 싶으니 그럼 내가 아들을 보내줄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시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잡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난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는 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주권자는 독재자이고 폭군입니다. 여러분, 이북에 김정은인가 하는 이상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건 말건 자기 정권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북의 주권자이긴 하지만 독재자고 폭군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주권자는 모든 대상이 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일거에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입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발을 씻기신 제자들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롯 유다도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여러분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아시죠?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지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악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라는 청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이건 나는 내 목숨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히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용서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양털을 수확합니다. 거둡니다. 또 양의 젖을 거둡니다. 때로는 양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제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을 향해서 목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것에게 목적을 두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두신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앞으로 한 달 후에 다가올 텐데요. 종려주일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와라. 그 나귀 주인이 왜 이걸 가져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보내리라. 가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끌고 오니까 이거 왜 가져갑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갖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구약 성경의 그 거룩한 말씀의 성취에 나귀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한 마리라도 주님은 쓰시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이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연히 구원받고 이제 뭘 어떻게 살까 내 궁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죠?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우리 부모님은 10명을 두셨는데요.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다릅니다. 뜻을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 그것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아시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자로 세우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분은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사랑을 바치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겐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는 양에게 있어서 최적의 가장 좋은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거기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목자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양이 자칫 목자를 잊어버리고 푸른 풀 먹는 거, 잔잔한 물 마시는 거 거기에 탐닉해버리면, 목자를 잊어버리면 거기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목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리고 보호받는 곳입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면 양은 어느 순간 어떤 늑대에게 잡혀 먹일지 모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평화로운 환경에 정신을 빠져서 목자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목자를 망각한 그 양은 그 순간 목자의 보호로부터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그리고 끝내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로구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서 살잖아요. 그때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목자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삶과 가나안 땅에 갇혀 있는 그 이방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슬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돼서 갔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다윗도 타락하고 죄를 짓고 솔로몬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잘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이거를 저장해 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오래 쓸 것을 놔뒀으니까, 저장해 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 환경과 주어진 것, 거기에 탐닉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단은 우리의 죄의 근성을 꼬드겨서 우리로 하여금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돌리게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들은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칼럼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 출산율이 매년 급격히 감소돼서 지금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꼴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혹시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나?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한 3가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높은 교육비, 학원비를 포함한 높은 교육비 때문에 유치원부터 막 몇 백만 원씩 내고 애들을 보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높은 교육비 때문에 애 못 낳겠다. 두 번째는 높은 주택 가격. 집이 없으니까 결혼 못 하겠다.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25세, 26세, 27세면 결혼했는데 지금은 37세, 40세가 돼야 결혼하게끔 자연히 출산율이 낮아지죠. 자, 셋째는 아이를 낳더라도 믿고 맡길 데가 없다. 이런 불신풍조. 유치원에 갖다 맡기자니 뭐 CCTV를 달아놓고 이래도 뭐 학대받을 것 같고, 개인에게 맡기잖아 믿을 수가 없고, 이 상호 불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안 낳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것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그저 이방인들, 난 크리스찬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안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한 끼 걱정 있는 분 뭐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생활 크게 재미는 없지만 안이하고, 이 환경을 그냥 편안한 환경에 탐닉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건 다 내가 이룬 것이다. I did, I made it.
내가 한 거야 이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목숨을 거두었으면, 일찌감치 거두었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네가 할 수 있었겠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에서 한때 그런 풍조들이 만연했었습니다. 아주 못되게 구는 아들, 딸, 특별히 아들, 못되게 구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걔 신학교 보내. 네? 신학교라는 환경 가운데 걔를 갖다 놓으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그 목사가 정말 되면 큰일 나지요. 네. 뭐 기숙학교에 말썽 많은 애들 기숙학교에 보낸다. 얘는 뭐 크리스천 학교에 보낸다. 환경을 바꾼다고 그 애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고 나와 내 자녀의 관계성이 바뀌고 그의 하나님이 그가 가장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주권자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꾸면 되리라 생각하고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네가 찾는 그 남편이야.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목자가 바뀌지 않으면 양은 아무리 좋게 보이는 환경에 갖다 놔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면서 목적을 두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떤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고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이시니.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같은 곳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든 거기가 거기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외쳐보지요. 시작.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내게 목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리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저리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이거를 하면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저걸 해보면 생활이 나아질까? 왔다 갔다. 결국 그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신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가진 개혁성경에서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goodness, 그리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목적을, 기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드리다가 그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